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18번째 순서인 차데 혹은 짜디 이 글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순서는 18번째고 숫자 값은 90이 되겠습니다. 수비학적으로 분해하면은 1 플러스 8은 9가 되죠. 9에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숫자 10을 곱하면 9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모양 같아요? 낚시바늘 같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또 반복해서 짧게 한번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밑줄에서부터 알레프, 베이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달렛, 문입니다. 회 혹은 헤이, 요거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창. 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영어의 정관사 덧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와우 혹은 바브, 못입니다. 드라인, 도끼, 헤트, 은혜, 생명, 울타리, 그레이스. 여기다 이렇게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헤트를 뒤집은 모양 다음에 오는 글자 테트. 요거는 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글자고, 때로는 광주리, 또 좋은 쪽으로 쓰일 때 있어요. 보켈, 토발 때 굿, 영어로 좋은 아침, 굿모닝, 그 인사만 할 때 또 테트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요드, 요건 선이죠. 작은 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 예루살렘, 또 예슈와 그런 글자에 들어가죠. 여호와, 여호수아 이런 글자에 이 요드가 들어갑니다. 캅, 요거는 이제 그 카봇 영광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이 알파벳인데, 이 카프를 옆으로 살짝 눕히면은 이 주발 모양으로 이렇게 덮게 되죠.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난방이 잘 안 됐으니까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덮어가지고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 밥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덮고 보호하고 또 영광 그런 쪽으로 이 카프가 쓰이죠. 마치 주발을 덮은 모양처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라메드. 라메드는 지팡이죠. 목자의 지팡이. 또 주님을 나타내는 글자고, 그 다음에 리더십. 숫자 값은 30이니까 이제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예수님이 또 30세 공생에 들어가고, 그런 의미와 연결되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른쪽부터 왼쪽 맴, 말씀, 파도, 연단과 험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파도여 잠잠하라 할 때 즉시 파도가 순종했잖아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눈, 새싹 생명, 부활 생명을 나타냅니다. 색상 모양 같죠? 그 다음 사맥, 이건 지지하다, support, 지지대. 아인, 이건 눈은 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거 폐 혹은 페이, 입이죠. 또 말하다, 먼저 본 것이 있을 때, 아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폐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서가. 오늘 공부할 것 차대 혹은 짜디, 이건 낚시바늘 같죠. 낚시하는 거죠. 사로잡는 거, 포획하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 말씀처럼 우린 주님의 제자들이 이 차대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원수마귀는 때려잡고, 그 다음에 코프, 이건 두 글자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합성어. 위에 그 뒤에 나오는 글자가 래쉬인데, 이거는 얼굴이죠. 근데 그냥 얼굴이 아니고 가장 높은 분의 얼굴, 그 주님이죠. 주님. 그 다음에 밑에 짝대기 길게 내려온 것은 위에 있는 6번째 글자 와우 혹은 바브 못이죠. 곧 십자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레시, 머리 대신 주님이 레시가 와우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진 것,
이걸 갖다 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와 와우 두 글자의 합성어, 같은 알파벳인데 요 글자만 그래요. 그래서 달리 타쿰 할 때 이 소녀 일어나라 할 때 이 쿰, 일어나다, 일어나다, 그다음 콜, 뭐 부르다, 그럴 때 이 코프가 쓰입니다. 레시 설명드렸어요. 사람 얼굴 모양 같죠? 얼굴인데 옆 얼굴 머리 옆 모습이죠. 그런데 그냥 보통 우리 일반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가장 높은 분, 가장 존귀한 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 레시, 머리 대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죠.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주인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주인이 이 머리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21번째 신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인데 이 점이 왼쪽 위로 갔을 때 윗니빨, 오른쪽으로 옮겨오면 아랫니빨, 뭐 그렇게 라피드를 설명해요. 이빨 모양 같잖아요. 윗니빨, 아랫니빨. 그리고 또 불꽃 모양이니까 성령의 불을 상징하죠. 성령의 능력, 권능, 불. 그리고 마지막 글자 타우 혹은 타브,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대 십자가. 지금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엔 십자가로 썼어요. 십자가명으로. 옛날 고대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그 태양을 숭배했잖아요. 한낮에 내려지는 그 태양빛의 그 두 줄기 꼭 십자 모양 같잖아요. 길게. 그래서 그 십자 모양, 십자가를 섬겼어요. 태양을 섬겼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고대 이교도들의 형틀이 됐죠. 십자가형. 바로 가장 저주받은 형틀의 도구로 주님이 이곳에 달리셨죠. 그리고 히브리 글자는 히브리 문화는 서클 문화, 원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원으로 연결하면, 쭉 연결하면 이 타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레프 F로 가겠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죠. 그렇게 딱 연결되는 거죠. 참 신비스러운 언어입니다. 이게 에덴의 언어고 창조어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바로 이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겠죠. 자, 우리 조상들도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고조선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오늘 이 글자가 순서가 몇 번째로 했습니까? 다시 복습합니다. 18번째로 했어요. 18번째. 숫자 값은 90입니다. 또 수비약으로 푸니까 1 플러스 9, 8, 9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 충족수, 10을 곱하면 90이 되죠. 숫자 값이. 수비약으로. 히브리어 글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각 글자마다. 자, 그래서 이 참고로 이 그 숫자 9는 이 또 상징하는 의미가 그 수비학적으로 어떤 고비, 영적인 고비고 어떤 그 위험한 순간, 위험한 고비죠. 고비고 어떤 시험,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죠.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옛날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숫자 9, 9수, 옛날 어머니는 9수라고 하더라고요. 9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야 다를까 우리 어머니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80일도 못 넘기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성경 말씀 하나 읽으십시다. 이 차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의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의 10장에 그런 말씀 있죠. 10장에 3절부터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못된 생각, 불순종하는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자아,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불순종의 영들, 악한 마귀, 모든 원수 대적들이, 심지어 병든 것,
모든 문제들이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벌하려고 해결하려고 파쇄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곧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짧은 쇼츠 영상을 하나 들었는데, 그 한국의 꽤나 유명한 큰 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그 은퇴하기 전에 평생 목회할 때 항상 단에서 설교할 때 다 성도들 보고 자기 부인 다 내려놓아라, 다 비워야 된다, 그렇게 평생을 설교하시고 나서 은퇴한 다음에는 아주 그에게 일반인들은 평생 직장 생활에서도 모으기 힘드는 그런 엄청난 그에게 뭐 때로는 뭐 기본적으로 몇 억 몇십억 이렇게 퇴직금과 일시퇴직금과 그리고 또 집은 기본이고 뭐 자동차 그리고 또 평생 죽을 때까지 또 연금식으로 또 교회에서 봉급을 준다네 다달이. 그러니까 그 은퇴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하신 평생의 설교가 거짓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먼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양해を들으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평생에 정말 목회하시고 열심히 영혼을 섬기고 은퇴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손 들고 나오는 그런 어려운 목회자들이, 은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소수가 그렇겠죠. 이렇게 좀 이게 그 뭡니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저는 뭐 이렇게 따로 은퇴식도 없고 아직도 은퇴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빈손으로 사실은 목회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뭘 퇴직금을 받고 뭘 뒤로 물러납니까? 제가 늘 전도 현장에서 우리 또 함께 전도했던 전도자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목회자나 성도나 전도자, 특별히 전도자들은 은퇴가 없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전도하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가 아니라 제가 가끔 이렇게 실수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이 방금 읽었던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5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복종이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이 다 굴복하게 된다고.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대 얘기하다가 또 이게 다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하고 또 한문은 상형문자를 씁니다. 상형문자. 사람의 모양 또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니까 아주 쉬워요. 5살짜리 유치원생도 가르치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잘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이걸. 자, 그래서 낚시바늘 모양이죠, 낚시. 저는 뭐 낚시하는 거 구경했지. 어렸을 때 해봤는데 재미는 있죠. 고기가 쫙 물려서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익사이팅하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죠. 우리가 영혼을 낳는 어부들이 되어야 되니까, 주님 말씀처럼. 그래서 뜻이 사냥하다, 헌팅이죠. 헌팅. 잡다, 캐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불순종했던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이 죄를 사로잡는 겁니다. 아까 이 순서가 18번째 수백으로 9잖아요. 숫자 값이 90이니까 이 말하자면 이 어떤 고비예요. 영적인 고비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또 어떤 고비, 영적인 고비 있죠? 그걸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이 순종하면 이거 힘들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 그 고비를, 이 숫자 9, 이 90수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90대 그 고비를, 90의 고비를 못 넘기고, 물론 그전 일이지만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한 85세쯤 해서 그 사라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약속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먼저 일을 저질러잖아요. 그 99배를 못 넘겨서 한 85세쯤 그 일을 아브라함한테 죄송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의 그런 예를 들 수 있죠. 명사를 하면 공의, 정의, 이게 사로잡는 거니까 불의를 사로잡는 것, 불의한 그 주사파 때려잡고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 때려잡고 이번에 승리했잖아요. 우리 미국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잖아요. 죽을 목숨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나의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연설하는 거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거듭난 것 같아요. 그 총탄 맞았을 때. 조그만 2, 3cm만 정면에 맞았으면 적사입니다, 적사. 그 CNN까지 그 중계하려고 다 준비했잖아요, 그날은. 두 번째 또 어디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별장 있는 곳에. 거기서 또 골프 칠 때도 그 암살범이 거기서 주변에서 있을 때. 그때 또 무슨 방송국 하나가 또 그 촬영하려고 거기 와 있었잖아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때만 오는지.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 그래서 다시 진도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righteous, 의로운. 여기가 더 짜딕이라고 그래요. 짜딕. 히브리 단어로. 여기 차드가 들어가죠. 차드, 다렛, 요드, 코프. 아까 다 설명드렸죠. 예. 이 짜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디 갑니까? 자기 가슴에 티셔츠를 아예 이 짜디 이 글자 하나죠, 대표적으로. 짜디가 이제 의로운, 라이처스, 그걸 상징하거든요. 짜디. 또 명사람은 의로운 사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정직한 거죠. 그래서 이 짜디 글자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단어가 짜딕입니다. 짜딕.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정직한 자 형통을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약속하셨잖아요. 요거는 이제 자이온, 우리 보통 시온이라고 하죠. 시온성으로 올라갈 때 그 찬송하잖아요. 시온성 올라가는 찬송. 이게 이제 시온이 이제 히브리어 단어라면 짜디 혹은 차드 혹은 짜디 혹은 요드, 요거는 못이죠. 와우 혹은 바브. 마지막 이건 눈입니다. 눈이 글자 끝으면 꼬리를 길게 내린다 했죠. 이게 자이온,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우리 주님 오셔서 다스릴 이 수도죠. 영적 수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 짜디를 풀면 이거 자이온을, 시온을 풀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들 때야 내가 또 영적 시온의 역할, 시온으로 안내하는, 영혼들을 안내하는 그런 전도자로, 선자로, 외치는 자로,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요거 오른손, 요거는 손이니까 주님을 상징하죠. 주님이 차대 십자가에 잡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잡혔잖아요. 4일 동안. 그런 다음에 못 박혔잖아요. 와우. 그럴 때 부활 생명의 역사 나타나잖아요. 영적으로 풀면, 히브리어로 풀면 시온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잡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잡혔잖아요. 잡혀서 4일 동안 잡혔잖아요. 6월절 양이 4일 동안 미리 잡혀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4일째 된 날 오후 3시에 잡히잖아요. 못 박히잖아요.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대로 같은 시간에 4일 만에 잡혀서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생명 눈으로 살아나잖아요. 이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실제로 이 이스라엘 안에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적인 진정한 시온, 이 시온성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고, 그것이 부활 휴거고,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영생으로 이루는 길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이런 것이 깊이 영적으로 또 풀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게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사라 9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누굴 낳죠?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히브리어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자에 있죠. 가운데 여기 아브라함이고, 요 밑에는
이거 다른 걸 야코브 다른 글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삭이 이삭이거든요. 이 가운데 요드, 차드, 요거는 헤트죠, 헤트. 그리고 마지막 코프, 요거 네 글자인데 이삭이 기쁨은 뜻은 뭡니까? 기쁨이지, 기쁨. 이삭의 뜻은 기쁨인데, 근데 이게 그 숫자 값이 요 가운데 헤트 있죠, 헤트. 요 가운데 이삭에서 세 번째 요 차드, 헤트, 코프. 헤트가 생명이거든. 생명, 그레이스, 보온에 말씀하는 이게 결국 생명이죠. 여기 들어갔을 때, 헤트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인데, 이 이삭이 생명으로, 약속의 자식으로 생명으로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차대가 이제 순서가 숫자 값이 90이죠. 그 다음에 이 코프는 다음에 오는 숫자 값이 100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100세와 그 다음에 사라 90세 사이에 그때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 90세 때 누가 나죠? 이삭이 나오잖아요. 약속의 자식으로. 거기 이삭이 신기하죠. 수비학으로 풀면 이렇게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참 이 글자를 만드실 때, 이름을 지으실 때 하나하나가 신비로워요. 이삭이 태어난 비결은 곧 약속의 말씀이니까 제일 앞에 요드, 예수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요드 글자가 딱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 하나 이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신비한 그 생명 역사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100세 되기 전에 이 90세 고배를 못 넘기고 아브라함 80, 한 5, 6세 때 일을 저질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되죠. 그래서 13살 정도 이스마엘이 그 이삭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자, 이게 100도입니다. 100도.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이거는 애처죠, 애처. 제가 늘 강조했던 애처 나무죠. 선악과의 또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난 나무. 애처가 이제 아인, 차데. 지난번 아인 공부했잖아요. 아인, 그 다음 차데. 이걸 같이 합치면 한다는 애처 나무. 추리. 나무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애처는 뜻이 많아요. 동설 아차. 아차면 눈을 감다. 눈을 감기다. 떨어지게 하는 거죠. 영적 눈이 감기면 그때 하와가 또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또 파생으로 아차부 하면 슬픈 근심. 또 이차번하면 휴고로움, 고통, 힘들고 괴로운 이 모든 것이 곧 선악과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모든 슬픈 근심, 괴로움, 죽음, 사망, 권세 이 모든 것이 곧 눈을 감게 하니까,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생명나무만 바라보고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먹고 사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에츠하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나무, 생명하임, 생명나무. 우리는 생명나무만 먹고 영생의 나무만,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때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어 우리 아바 제가 늘 우리 조상인 고조선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고 했잖아요. 이 증거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수천 단어인데 그래서 고조선 때는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갖다 아빠를 어릴 때 아빠 아버지. 성경에도 나오지 아버지. 여기 나오지 아바 알렙 베이트 알렙 아바 그대로요. 아바 히브리 발음이에요. 아빠 혹은 아버. 그 다음에 엄마도 우리 엄마잖아요. 엄마가 히브리어로 하면 알렙 맴 알렙인데 엠마 엄마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지? 6천년 가까이 흘러간다. 이게 에덴어래요. 에덴어. 원래 아담과 하와 사용하던 거죠. 참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고조선의 후손으로 욕단족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항상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탑 이전에 유일하게 바벨탑에 들어가지 않고 창세기 11장에 들어가지 않고 창세기 10장 25절 이하 말미에 바벨탑 이전에 동방으로 산을 타고 옮겨간 민족 유일한 민족 벨렉의 아우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욕단족의 후손 욕단에 그 아들이 13 아들이 있었고
마지막 13번째 아들이 이름이 조업이죠. 그래서 혹시 조업이 동방의 은이었던 그 조업이 혹시 욕단의 마지막 말자들 13번째 아들 조업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확실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동방의 의인이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고조선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 우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감사하십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른 나라 먼저 가지 말고 저 중동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먼저 가야 돼. 이스라엘을 형제 나라인데 이스라엘 도와야 되죠. 그전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 그 유석권 목사님 최근 설교 들으셨죠? 아리랑 민족 그 설교 들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스라엘을 먼저 안 가고 그 중동과 뭐 교류하고 뭐 경제 협력한다고 할랄 식품 받아들이고 이러다가 절단 났잖아요. 탄핵당했잖아요. 그 영적으로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꾸 미국만 드나들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기는 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아직 절반 임기가 남았으니까 제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림 가서 방문하고 또 초청하고 이스라엘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10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129편 5절. 이스라엘 미워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히브리어 18번째 순서 알파벳 짜디 혹은 차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